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은 여러 층이라고 그럴까요? 심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약하다고 그럴까요? 겁을 잘 먹고 겁을 먹으면 이제 종의 근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양아치 조폭의 똘마니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사는 딸랑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평생 그 사람들의 수족이 되어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심각하게 태어나서 거박하게 태어나서 그 불량스럽고 험악한 것에 기가 꺾이면 그러죠. 이제 기가 강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종의 근성이라는 거죠. 마당새 근성 또는 머슴 근성이라고 그래요. 그 계집종 근성이라고. 여자 같으면 주먹에 약하고 칼침에 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양아치 방법은 항상 공갈 협박이죠. 그래서 사람을 공갈 협박 속에 공포 속에 가둬놓고 거기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갈 협박으로 대해서 자기들의 말 잘 들으면 온순하게 대해줬다. 말 안 들어주면 온갖 학대, 포악, 막 불량을 떨죠. 그러면 그것에 기가 꺾이면 이제 그것에 이제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인간의 종류는 그렇게 참 사람마다 부모로부터 그 타고나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웬만해서는 겁을 안 먹고 두려움을 안 갖고 험하게 나와도 전혀 끄떡지 않고 불량을 떨어도 양아치가 온갖 공갈 협박을 해도 절대로 먹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름하여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군감이라고 그러죠. 보스 기질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의 밑에 있질 않죠. 남의 딸랑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부모로부터 그게 타고난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인물을 볼 때 육으로 타고난 걸 보죠.
큰 거를 그러니까 어떤 뭐 천만 대군이 와서 공갈해도 끄떡하지 않는 대차고 기가 강한 자로 태어났는지 조그만 부시식 소리에도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심악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게 다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태어난 거를. 그래서 인간 세계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조직으로 이제 뭉쳐서 산죠. 심약한 사람끼리는 뭉쳐가지고 심약함을 이기려고 그러죠. 그리고 강자 옆에 붙어서 강자한테 돈 받고 살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 사는 그 생존의 방법은 그걸 슬기인데 각기 슬기를 따라 행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는 진리의 자유고 공포로부터 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포를 느껴서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면 스톡홀름 러브라는 거에 걸린다고 그래요. 스톡홀름 러브. 그 스톡홀름 러브라는 게 무섭대요. 일단은 그것에 종이 되면 그 공포를 주는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공포를 주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공포를 주는 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올무에 걸린 거죠. 공포로부터의 자유, 모든 미혹으로부터의 자유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사람은 고통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조금만 고통을 주면 정신적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이든 고통을 받으면 괴롭죠. 마음의 괴로움은 힘든 거예요. 그 고통, 그다음 공포죠. 죽음의 공포죠. 또 그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부모가 그 공갈 협박에 희생된다는 생각에 공포, 그런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인간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단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갖고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주는 국가 권력을 세우는 거죠. 근데 오히려 마귀는 그 국가 공권력을 공포 마귀의 그 정권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공포에 묶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공포에 묶이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인간 공포에 묶이는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안전해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그 심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도 더 강한 힘이 오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평안이죠. 하나님 평안은 뺏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평안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인간 속에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돼야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공포에 질려 있으면
그것들의 종이 되어갖고 진리의 자유를 얻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의 그 평강의 힘에 의해서 오는 그 자유를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비용서도 없고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공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염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구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그런 평강을 받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심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그 심약함 때문에 이리 공포 저리 공포, 공포에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 뱃속에서 그 겁을 안 먹는 기질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어떤 두려움에도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돼요. 예수님 임재를 받으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에게 오면 그에게 오신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 성품이 온 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죠.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예수가 임재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시거든요. 예수가 임재하면 그 임재를 받는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를 두렵게 하는 불의의 창수나 그를 두렵게 하는 사망의 네트워크가 있어도 그것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르는 자에게, 특히 찬송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 그 혜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임재를 받는 건데요. 예수 임재를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은 만큼 힘을 얻고요.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은 만큼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그럼 그만큼 모든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만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공포는 곧 복종이다라고, 이제 굴종이다라고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가 이왕에 공포에 눌린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공포에 눌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임재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와 한 몸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얗게 달궈지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충만히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로 이끌어 가시면 그는 항상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죠. 예수님이 항상 임재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마치 논의 도랑물에 흘러들어오듯이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그에게 공급이 돼요. 그 공급받은 만치 그는 모든 피조물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궁일이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궁일이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공포를 이기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로부터 오는 모든 공포를 넉넉히 이기는 진액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드리고 찬송의 옷을 입고 찬양하든지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든지 또는 예수와 한몸 돼서 운행하든지 이렇게 되는 자들에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 담력이 주어져요. 아무도 흔들 자가 없어요. 요동시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줘도 인간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자기가 집으니까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는데 자기는 자기 길로 가니까 평강은 예수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두 가지 평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만물을 경영해서 도출해서 나는 평안하고요. 예수님만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만물의 창조자니까. 또 하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데 혼자 계시잖아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는 우리 인간밖에 평강이 와서 이제 지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운전대를 바쳐야 돼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이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탄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피난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공포는 굴종으로 본다면 우리가 굴종을 하더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굴종을 해야죠. 그분한테 굴종을 하면 그분만 두려워하면이란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그를 덮어주셔서 아무도 그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죠. 너희는 바벨론에 거하라 그러면 바벨론에 거해야 되는데 아니라 우리는 애굽으로 가리라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평안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경영해서 내는 도출해서 나는 평안과 또 하나 하나님 자신의 평안인데 이 두 평안이 없는 곳에는 이제 재앙이 따라다니죠.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결국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른 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찐액을 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죠. 고통을 못 이긴다고 그러죠. 모든 고통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그래야죠. 공포를 못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포를 이기는 힘을 달라고 해야죠. 마귀가 주는 혼란을 못 이긴다 이거죠. 착시, 착각, 착오, 착란을 못 이겨요. 미혹, 혼미함을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포를 이기는 또 고통을 이기는 모든 힘, 모든 미혹을 이기는 힘을 마귀를 이기는 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 힘을 불어넣어줘갖고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고 만물을 주관해서 내시는 평안과 하나님 자신 평안으로 그를 둘러싸면 그는 사람의 공포에서 벗어나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평안 속에서 있으려면 임재를 받아야죠. 임재. 스데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한 그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그 눈길을 통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보는 순간에 그 눈하고 예수님 눈하고 마주쳤으니까 눈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만 피조물로 도는 공포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공포라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죠. 그 힘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갖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인한대잖아요. 그럼 버림받는 거죠. 이렇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찐액을 공급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이길 수 있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의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시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 뻔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그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고요.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임재를 받아서 이 모든 공포를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죠. 그 사역하는 그 미션 수행하는데 그 대상이 이렇게 찔레와 가시 같은 자들이고요. 정갈 같은 자들이라고 하죠.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죠. 이런 자들이 얼마나 험하고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얻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얻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주면 기도의 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액을 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진액을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넉넉하게 준비할수록 그 모든 시험과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예수님께 구해서 헤쳐나가야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예수로부터 그 힘을 받지 않고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의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올무에 빠지면 지옥 가는 거죠. 올무에 빠지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에 불종할 수밖에 없는 심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뒤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하고 연결해서 예수의 도우심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붙들어 줘야 마귀도 이기고 예수님 붙들어 줘야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공급받는 사람들만 이 공포스럽고 괴기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마귀가 있고요. 마귀는 사망의 공포와 그 인간의 약함이 고통이 약하다는 거 알잖아요. 공포와 고통이 약하다는 거 아니까는 그걸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공포를 주어서 예수를 버리게 만들고 예수를 팔아먹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손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의 찐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찐액이 없으면 아득한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그럼 자기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 힘이 약한거려.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쓰인적을 만나지 않아가지고 그 공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실제 이제 공포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면 인간은 예수께 대한 충성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보호 본능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예수 피로 용서해달라고만 하지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충성을 드리려고 안 해요. 그것이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러니까 얄팍한 술칙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식으로 믿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예수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해도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한다. 저를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사람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를 부인한다고는 절대 원칙을 세워놓으셨으니까 그 원칙을 원칙대로 집행하는 거지. 그때 그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게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런 시험이 오면 이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얼른 부인했다가 베드로처럼 끝나고 나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해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뭐 됐다고 하지만 그 시간에 바로 죽어버리면 부인한다는 말은 그냥 죽인다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부인해버리면 그냥 죽어요.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예수의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 가까이 하면은
예수님의 임재를 받고 임재를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절대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예수님 그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어려갖고 사랑이 불이 펴갖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죠. 이래서 이제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으니까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예수님 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다든지 예수님께 충성해서 믿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저 우선 예수님 부인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냥 그러고 이게 해결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잘못만 빌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요. 해결하고 오는 거는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뒤를 못 따라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는 말이 있어요. 순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게 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찐액을 평소에 발휘 하는데 그 찐액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공포가 생겨요. 이제 하나님한테서 그 공포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한테서 그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데요. 하나님 직접 인간한테 오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거기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죠. 하나님 임재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임재를 받은 자는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송을 하면요. 찬송도 이제 그 인간이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하는 게 있거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는 찬송을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데요.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기 임하셔요. 임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그 사람 속으로 하나님 임재가 왔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한테서 자유를 얻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거기 어려서 사랑이 일어나갖고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면 이제 충성하게 되죠. 사랑하면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죠.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꾸 노출돼 갖고 예수님 임재를 자꾸 받는 삶이 돼야 돼요. 자꾸 내가 세상과 만나는 쪽으로 전도나 뭐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가고 그러더라도 나머지는 계속 예수님 임재를 받는데 주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받습니다. 그만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은혜 보좌로 이끌어 달라고 구하면요. 그 사람이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려져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불같이 돌아가요.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한 거지만 풀물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그게 불이 가열되면 처음에는 빨간색 들어가죠. 그 다음에 노란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더 들어가면 하얀색이 되죠. 그렇게 달궈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니까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막 복된 장마비처럼 소낙비처럼 막 받게 되죠. 흠뻑 받게 되죠. 그만큼 모든 공포에서 또 벗어나죠. 피조물이 주는 모든 공포에서 또 벗어나서 완전히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와 한 몸 돼서 살면, 이제 한 몸 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시는 임재를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살면 그 사람 속에는 항상 논의 도랑물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갖고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복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께만 충성하는 사람 되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해지리라는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순서가 이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복종하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자기만 두려워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식이 애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 인자하심이 그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확 임합니다. 임하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만 충성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누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종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을 얻든지, 또는 찬송함으로 임재를 받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받든지, 예수와 연합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랑으로 행동하든지.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행동하면 그 사랑 속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죠.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죠.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내어 쫓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아까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막 부어져 갖고 오직 지존자만 두려워하고 지존자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랑이 쏟아 부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애비가 자식을 궁일이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03편에 나와요.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를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요,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잖아요.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그 사랑, 그 궁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덮어버리시는 거죠. 이런 은총을 입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 성품으로 감사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고, 찬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임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임재만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처럼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서 그 옷이라도 옷가에 손대려고 노력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가는 것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우리 삶의 운전대가 내려가고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운전하셔서 찬송하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 운전대를 잡았다는 표시가 우리 입을 중안에서 찬송하게 하셔요. 찬송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주죠.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도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렇게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여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의 행동을 하면 그때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도랑물에 논도랑에 그 물이 막 흘러내려오듯이 시온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임재를 많이 받을수록 좋죠. 삶 자체가 임재가 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올무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에만 복종하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이제 그 얼굴을 인자와 긍휼을 쏟아붓죠. 그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혜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사랑을 쏟아 부어주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심령에 사랑을 쏟아 부어주니까 거기서 사랑이 일어나가고 죽도록 충성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가가지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사랑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완전한 관계가 되는 사람은 어떤 피조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역자가 돼야 되고 국민이 되면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마치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자기 백성 건져내듯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 믿을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으면 아이들이 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서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예수 말씀에 절대 복종이죠. 예수만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만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물붓듯이 부어줘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아요. 남한테 부어주고 꾸지지 않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은 지혜 혜택을 받아서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이제 축복받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사람에게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분명히 깨닫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래를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으로 다름질하는 거죠. 예수가 그 진액을 줘야 돼요.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가 주는 거죠. 예수가 임재해야 그 경외하는 성품이 오잖아요. 찬송 중에 임하시든 감사하는 중에 임하시든 얼굴빛으로 성령 각성으로 직접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든 또는 우리와 몸으로 연결돼서 오시든 예수 고품 갈증이 절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헌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